오늘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6절로 7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이제 순환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성주간의 시작이고 또 사순절의 끝인 이 주간을 전래적 교회에서는 주님 순환 성지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를 기념해 왔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순환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순환주간의 절정인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이 성삼일을 지나면서 성요한 크리소스톰은 자신의 벅찬 심정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주간에는 참으로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일들이 우리를 위해 실현된다. 기나긴 전쟁이 끝나고 죽음이 소멸되며 저주가 사라지고 악마의 노예살이가 종식되어 그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화해하시게 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며 인간들과 천사들이 하나로 일치된다. 서로 멀리 갈라져 있던 것들이 결합되고 울타리가 없어지며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평화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평화롭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순환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순환주간을 통해서 실현되는
이런 모든 형언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 때문에 이 주간을 종려나무 축제의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저 옛날 구원을 가져다 주리라는 희망에 부풀어서 그 희망의 장본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호하던 저 예루살렘 군중들의 소리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들의 귓전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환호는 곧 예루살렘 성전의 권력자들이 예수를 거슬러 버리는 치밀한 음모의 빌미가 되고 잔인한 살해의 서곡이 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저들의 그 환호 소리에 가려진 무서운 뒷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환호 소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인간들의 차디찬 법정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희망에 들떠하던 예루살렘 군중들은 현실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전혀 이기적인 표정으로 얼굴을 바꿉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간들의 사악함과 변덕, 그리고 단 한 분,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행되는 이유 없는 인간들의 폭력을 오늘 성서 일과는 참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의 광기가 집단으로 드러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반대로 왕다운 모습을 견지하시면서 참된 승리의 가치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오늘 성서 일과는 일제히 주님의 순환을 감격적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종의 셋째 노래를 통해서 이 여호와의 종은 비록 굴욕적인 모욕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50장 6절과 7절 보십시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참담한 모욕들을 비움과 낮추심이라는 관점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극도의 인간적 굴욕에 빠져드시는 모습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순환을 관상하는 사도 바울의 시선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참담한 능욕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우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자유함 속에서 맞이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 기도에서 마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비워서 아버지께 드리는 그 순간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자유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기보다는 그 역사적 사실에 담긴 신앙의 메시지를 발굴해서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복음서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강조점들의 차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고백의 일치 가운데서도 때때로 상이한 부분이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복음서 저자들 간의 표현이 다르고 고백이 다르다고 해서 역사적 사실들이 왜곡된다거나 혹은 그 가치가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의미를 더 확대시켜주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태는 예수님의 순환에서 자유를 받습니다.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잔인한 음모와 그 소용돌이에 무기력하게 휘말려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조율하고 그리고 결단해서 당신께서 가셔야 하실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을 때도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 가장 절대적인 것,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래서 당신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항하지 않고 그냥 당신 몸을 내맡기십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는 피곤함에 잠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이 장면에서 학자들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유사점을 보아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속의 때, 구속의 시간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마태가 보기에도 요한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전 생애를 거쳐서 어느 한 때를 향해 가고 계신다. 당신이 죽어야 할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어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시게 된 동기를 구약 성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31절도 보세요.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미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당신에 대한 예언.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주님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당신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주님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들은 항상 그런 것이었어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유다가 절망에 빠져서 성소에 내동댕이 친 은으로 대제사장들이 토기장의 밭을 사는 장면에서도 마태는 구약의 말씀의 실현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다가온 순환과 죽음이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글로써 계획해 놓으신, 밝혀 놓으신 것을 알고 계셨고 당신께서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뜻에 주님은 기꺼이 순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훗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의 이 순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모든 인간 모두를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죽음을 수용하신 겁니다. 죽지 않을 수 있었지만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따라서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순환사는 온통 자유와 사랑으로 넘실대고 있어요. 마태의 순환사가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은 예수님을 죽을 죄인으로 올가매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예수님의 무죄하심이 더욱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순환사 전체를 통해서 보지 않더라도 마태가 전해주고 있는 두 가지 단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는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꾼 이야기예요.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 무죄한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간밤에 저는 그 사람의 일로 꿈자리가 몹시 사나웠습니다. 빌라도의 아내의 말과 같은 이런 언급들을 통해서 주님의 무죄하심이 드러나죠. 주님의 무죄하심이 드러나는 또 하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를 통해서 정당화하려는 한 예수님 살해에 대한 자신들의 음모가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군중들 앞에서 손을 씻는 빌라도의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혹은 빌라도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하심이 점점 드러나는데, 예수님의 무죄하심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인간들의 잘못 또한 역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는 스승을 은 30에 팝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죄 없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줍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는, 사형에 내주는 그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율법을 수호할 책임의 중심에 서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살해 음모에 앞장을 섭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우리에게 돌리라고, 또 내 자손에게 돌리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길을 달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순환사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인간들의 불의한 심판만이 아니라 불의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범죄 후에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유다의 절망적 행위는 지나치게 자신의 목적에 눈이 어두운 오늘날의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은 아직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우리를 보여줍니다. 진리보다 자신의 성공이 더 중요했던 빌라도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의 순환사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가해자의 모습일 수도 있고 방관자의 모습일 수도 있고 도망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순환사는 직접적으로 우리들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빌라도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이라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제자들이라든지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버린 유다라든지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들 자신 안에 빌라도의 모습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 권력자들의 모습도 있고 유다의 모습도 있고 베드로의 모습도 있고 두려움에 달아나던 제자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사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와 방향을 잃고 유다처럼 빌라도처럼 대제사장이나 군중들처럼 혹은 연약한 제자들처럼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자기를 보면서 머리와 심장에 큰 통증을 느끼고는 했습니다. 머리의 고통은 지성이 죄를 지을 때, 심장의 고통은 마음이 죄를 지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심장을 들여다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때마다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그들은 지성의 정화를 이루고 마음의 정화를 이루었습니다.
교부들의 금원집에 소개된 아르세니우스는 평생 동안 앉아서 일할 때마다 눈에서 흐르는 눈물 때문에 가슴에 천조각을 걸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르세니우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빠 스페메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르세니우스, 당신은 행복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여기 이 세상에서 당신 자신을 두고 애통해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승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저승에서 영원히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승에서 자발적으로 애통한 삶을 살든 저승에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든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성이 죄를 지어 통증을 느낄 때, 마음이 죄를 지어 통증을 느낄 때 우리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정화를 얻게 됩니다. 그런 후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통해서 신앙인으로 사는 의미를 우리는 다시 터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짐으로써만 우리의 마음과 지성은 순수해질 수 있고, 그렇게 순수해질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다. 참된 행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가고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수님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고 부활을 향해 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